안녕하십니까. 네.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또 금방 금방 턴이 돌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다 잘 지내고 계시죠? 이게 제가 강단에 있는 기회가 아니면 이렇게 다 이제 얼굴 한 분 한 분씩 보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또 청년들은 또 청년들끼리만 또 앉아 있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에 또 그런 특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기쁨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기쁨. 네. 성도님들 이미 빌립보서 말씀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한테 이제 편지를 쓴 내용 서신서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위치한 로마 식민지에 있는 지역 도시인데 거기 안에서 이제 바울이 함께 교회를 세우고 또 함께 복음에 참여하며 그런 가운데 이제 서로 교류를 했었을 때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서신을 보낸 내용입니다. 서신의 내용을 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보고 내 기쁨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기쁨이 됐는지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들 최근에 편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편지, 손편지 이렇게 누가 또 주영재님은 받아보셨나요? 받아보셨어요? 대단한데? 네, 사실 손편지를 요즘에 받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핸드폰으로도 연락을 많이 하고 뭐 마음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프티콘 같은 거를 조금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하나 선물을 보내지 이제 손편지로 이렇게 내 마음을 꾹꾹 이렇게 눌러 담아서 이제 편지를 쓰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쓴지 엄청 오래된 것 같고 제일 마지막에 썼을 때가 롤링페이퍼 정도는 써본 적이 있는데 이제 누구한테 이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쓴 적이 사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시대에 이제 살다 보니까 참 바울의 이 빌립보 서신서가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특별하다는 생각이 편지를 받는 게 되게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이제 뭐 선물을 해주면 사실은 선물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 뭐 책을 주신다면 그 안에 이제 뭐라고 써져 있을까 그걸 좀 더 저는 궁금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나를 생각할 때 또 이런 마음이었구나 또 이런 마음으로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냥 제가 좋아한다 약간 이런 말이고요. 네, 성경에는 여러 편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중에서 많은 편지들을 썼음을 여기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쓴 편지들 중에 빌립보서는 조금 다른 특징적인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편지들 같은 경우는 보통 교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쓴 편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의 소식을 어떤 문제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거를 이제 직접 가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뭐 시간적이나 장소적인 제약이 돼 있었을 때 이제 편지로 이제 때로는 권면을 하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시 좀 강하게 질타를 하며 또 그렇게 썼던 경우들이 많이 있고 특히 갈라디아서 같은 말씀을 보게 된 경우면 또 아주 혹독한 책망을 또 거기 안에는 쓰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많은 마음에 통곡하며 또 책망을 하며 이제 편지를 쓰면서 또 책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같이 오늘 1장에 대해서 같이 보게 될 텐데 그래도 이제 빌립보서의 좀 분위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18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은 이제 다시 싹이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하니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이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 신실한 일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일 수도 있고 어떤 필요한 것들을 보내고, 또 그거를 보내고 마음이 기뻐서 그거에 대한 화답의 편지를 이제 쓰게 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빌립보 교회가 그를 기억하고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또 마음이 기뻐해서 또 화답하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디에 있죠? 아직 감옥에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 나 홀로 감옥에 있는 그 외롭고 힘든 시간 가운데 누군가 바울을 생각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어려운 순간, 좀 외로운 순간, 힘든 시간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또 이제 좋은 말을, 위로의 말을 하거나 안부의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선물을 주거나 그렇게 했었을 때 마음에 참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눌리고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없는 그 자유를 억압받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그 빌립보에 있었을 때 이제 로마의 군인들 앞에서도 주님을 전하는, 주님이 나의 왕이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선포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가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겪게 되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 참여하게 될 때 이러한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힘든 와중에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마음을 쓴 것이죠. 때로는 저희들도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복음에 대한 참여, 직접적인 참여를 떠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커야 되는데 어떤 억압 가운데 있다, 힘든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또 그분들을 생각하고 또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참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죠. 저도 이제 좀 작년 말에 이제 저도 회사를 들어가고, 뭐 지금도 정신이 없긴 하지만 작년 말에 회사를 좀 들어가고 한 3개월 정도는 되게 좀 정신이 없었고 적응하는데 좀 꽤나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제가 연말에 생일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분을 통해서 이제 선물을 받고 또 격려의 말을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마음이 참 감사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귀한 선물을 받아도 되는 건가?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인 건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와
또 송구스러움과 또 이제 기쁨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편지도 그런 지금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뒤에 있는 기쁜 소식까지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빌립보에 이제 서신을 받기 전 이제 바울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빌립보서 1장 12절 그 이후의 말씀을 조금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12대 안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나의 매임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마음들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징적인 그 말들이 계속 나오는 말이 있는데 내가 당한 일, 내가 매임, 나의 매임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제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던 바울이었는데 또 1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것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매임이 있었고 그 가운데 그것을 함께 또 마음으로 또 물질로 또 이렇게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가 있었죠. 바울은 감옥에 외롭게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매임이 어느 정도 좀 낙관적인 부분으로 지금 바울이 내가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더 잘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는 말도 이제 하게 되는데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고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의 매임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낙관적인 어떤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성경의 말씀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는 말씀과 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라고 합니다. 어떤 낙관적인 태도가 있지만 이 상황이 사실 녹록치 않은 어떻게 보면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은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은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만한 상황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되게 이런 삶의 공경이라고 할까요?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는 이렇게 옥죄는 그런 시간들. 최근 학생분들은 지금 시험 기간으로 또 알고 있어서 또 어떤 시험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좀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부모님과의 관계나 아니면은 여러 관계들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이렇게 짓눌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또 대개는 그런 걸 이겨내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빌립보 교회가 그것을 알고 마음을 열어서 이제 함께 동참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빌립보 교회의 그 마음을 바울이 보고 참 기쁨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매임이 있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자유케 되고 또 기뻐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이 주변에 있는 또 이제 나를 기억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런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가끔은 들게 됩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안부를 묻고 나의 어떤 상태를 알고 위로해주는 성도들의 마음을 보게 될 때 내가 그래도 그 짓눌림 가운데 있는 것보다 또 주님 안에서 사랑받고 있구나로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배경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이제 내용을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일반적인 문안의 내용이고 이제 일반적인 서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안에서 보면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고 그 뒤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홀로 여러 시간들을 보내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어떤 바람을 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바울이 사색에 잠겨있고 묵상에 잠겨 있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계속 기억했던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그 자신의 어떠한 상황보다 그리스도 예수에 빠져 있었고 그 안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를 하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좀 얼마간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빌립보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어떤 은혜들, 어떤 평강들, 이런 환경에 상관없이 이런 지각이 넘치는 그런 평강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을 바울은 누리고 있고 또 그것을 이제 전해주고 있는 너에게도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지금 남은 한 가지, 바울의 출신, 어떤 환경, 어떤 지식 이런 것보다 그에게 남은 한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되게 담대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인생이 몇 년을 살았든 간에 내가 어떤 공부를 했고 내가 어떤 배경에 있든 간에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바울의 목소리에서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소개를 하게 될 때 이제 많은 것들을 자랑하게 되잖아요. 사실 저도 지금 회사에서 IR 자료라고 그 투자사한테 이제 만드는 회사 소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이런 경력도 있고 뭐 이런 인재들도 있고 뭐 이런 기술과 이런 업력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잘 봐주세요 하는 뭐 그런 게 있고 시대적으로 보면 사람들한테 자신을 소개할 때 뭐 어디 소속입니다. 아니면 뭐 어디에서 공부했던 뭐 어디 회사에 다니는 뭐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사셨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결국에는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 죄수가 된 거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바울은 그냥 죄인, 죄수, 이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사람,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하고 있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 한 분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표현들도 성경에는 있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디모데와 같이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소개 글이라고 할까요? 이제 거기에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아니면 그리스도의 뭐 서기관, 아니면은 비서, 아니면 뭐 그리스도의 대리인, 뭐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지가 않죠. 그리고 자기는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종은 뭔가요? 사고 팔 수 있는 노예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가장 낮은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력을 보면 사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여러 이제 내용들이 나오죠. 화려한 분이잖아요. 히브리인, 그리고 로마인 뭐 이렇게 나오고 베냐민 뭐 이런 게 나오고 또 율법에 또 정통한 그런 사실 되게 뛰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런 거를 다 제쳐놓고 그에게서 나오는 자기를 소개하는 한마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노예됨을 자랑하는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지 사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되게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본인의 삶이 어떻게 소개되기를 원하시나요? 남들한테 나는 그리스도인 누구입니다 로 소개가 되고 싶은지, 또 어떤 소개로 하고 싶은지.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투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안에서도 자랑할 것이 되게 많았죠. 그러면 제가 뭐 교회를 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렇게도 소개할 수가 있었는데 가장 낮은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시대적으로 봤었을 때는 되게 상반되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자기 PR을 하고 내가 이거 잘합니다 라고 해야 이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뭐 취업을 할 때에도 이것도 잘하고요, 저것도 해봤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그런 세대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랑 상관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게 어쩌면 사도 바울한테도 그렇고 우리들한테도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자유함, 어디에 어떤 기관에 어떤 사람에 기대서 어떤 거에 속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일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자유함 가운데 가장 큰 가치, 이게 큰 의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저도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3절 이후의 말씀을 조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한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7절까지 봤는데요.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3절과 4절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참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라고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이런 존재였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이유였고 기쁨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기억하게 될 때 성도님들을 또 기억하게 될 때 참 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 그 형제님 그 자매님 그분 참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분 참 주님 안에서 참 내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야. 그분이 주님 안에서 사는 걸 보면 참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나도 격려를 많이 받아. 또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되면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왜 기뻐하는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왜 기뻐할 수 있었는가? 라고 했던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감사의 이유는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성장하고 또 계속해서 주일에 우리 안에 함께 또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 그렇게 주님 안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중간중간 흔들릴 수 있을지언정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그 복음에 참여하는 주님 안에서 참여하는 그런 일에 그 빌립보 교회가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첫날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의 첫날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첫날을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제 빌립보로 마게도냐로 가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 이제 계속 그 계획했던 곳으로 가기를 또 이렇게 막히는 그런 경험들을 또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문득 잠에 들었는데 한 남자가 한 사내가 마게도냐 사람이 일로 와서 이제 도움을 같이 함께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보게 되고 이게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게도냐로 가고 그 안에서 첫 번째 도시가 이제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었죠. 그 도시였던 거죠. 빌립보 성은 아주 연약한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그런 곳이었고 유대인들 중에 이제 성인 남자들 한 10명이 있으면 이제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고 사도 바울은 주로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 전략을 했는데 이제 거기 안에서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장소들을 찾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나가는 중에 한 강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옷감 장사 루디아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이제 표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주님이 빌립보 교회의 첫날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지금 함께 또 보게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게 빌립보에서의 첫날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루디아의 마음을 여섰다라고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주님이 인도하셔서 빌립보로 가게 하셨고 또 그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또 그 가운데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하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바울은 이 처음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시는 일에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일하기 시작하는 그 첫날이 바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경험을 받고 그것을 계속 지금까지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될 때 바울의 생애에서는 본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경험을 바울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분이 장성한 날까지 끝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해. 그분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쁘다. 내가 비록 감옥에 외롭게 혼자 갇혀져 있지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내 마음을 위로하는,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1장 5절에 보신 것처럼 이제 첫날부터 그날까지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시점을 보게 되면 10년이 넘는 시간을 계속해서 복음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나의 매인과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보게 될 때 바울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었던 건 복음에 참여한 것이었고 이제 이게 한편으로는 은혜에 참여하는 것, 사실 복음에 참여한 자, 은혜에 참여한 자, 이것이 사실 뭐죠? 그 사람은 참 복음에 참여한 자야, 은혜에 참여한 자야. 우리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복음에 참여한 자야, 은혜에 참여한 자야,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야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 성도의 표시가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첫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시인하고 침례를 받은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온 것이 사실 우리의 어떠함보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시작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죠. 그리고 동대문 교회도 이제 3년이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은혜에 충만해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 주님의 성도, 주님의 종의 그런 표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나가면 이제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죠. 신기한 것도 많이 있고 기술도 발전되고 뭐 돈을 쓰면 당분간은 기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했을 때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은 단기간 이제 세상에서 얻는 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느꼈던 바울의 기쁨은 단순히 내가 감옥에 있는데 누군가 나를 생각해 줬어 한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닌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주님을 닮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와 같이 복음의 삶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서로의 마음을 위안하고 있어. 이 성도의 동역, 또 한편으로는 성도의 그 은혜를 나누는 그 행위가 참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저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이 큰 기쁨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마음을 또 보게 될 때 우리가 이제 9절부터 10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게 되면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또 보게 될 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또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부터 좀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성도를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혹시 또 오늘 안 보이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나? 또는 내가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기쁨이 충만해서 지금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내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 안에서 서라 라고 하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옆에 있는 이제 주일에 오면 사회자 형제님이 이제 옆에 분들한테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잖아요. 그때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또 기도하고 있나? 이런 마음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과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계속해서 넘쳐서 선한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걸 잘 선택하며 그로 인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또 생각하게 될 때 그분이 참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늘 평안하며 그분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참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좀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바울의 마음을 좀 본받고 싶다고 하는 그런 좀 도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오늘은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좀 나눠봤는데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단순히 그냥 주일에 만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아니죠. 복음에 참여하는 자, 주님의 그 첫날 시작한 여전히 주님을 믿고 침례받고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믿음 안에서 그 자리를 복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사람들 참 귀한 성도님들인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서로가 연합 가운데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이제 첫 번째 말씀인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빌립보서에 잘 아시는 2장 말씀들도 많이 있죠. 그 순종하심, 겸손하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 또 1장 마지막에 바울은 다시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1장 27절 말씀을 같이 보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복음,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신 것처럼 그것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로 인해서 이것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어떤 기회가 있을 때에 저도 첫 번째로 그렇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 복음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 그것을 협력하는 교회, 그런 동대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말씀을 빌립보서 말씀을 좀 보면서 저희가 서로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복음에 참여하며 그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